태초부터요, 우리 사람은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이후로부터 우리 사람은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삶의 동기를 보면 그 두려움에서 시작을 합니다. 잃어버릴까봐, 또 못할까봐, 또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학생들을 한번 보세요. 왜 공부해요? 즐거워서 공부해요? 공부하는 게 좋아서 해요?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걱정 때문에 또 하게 되어지고, 또 좋은 학교 못 갈까봐, 또 좋은 직장 못 구할까봐, 또 좋은 사람 못 만날까봐, 또 돈 못 벌까봐, 이런 까봐까봐, 그런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공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직장인들을 한번 보세요. 좋은 직장 들어갔어도 또 그 안에서 즐거움으로, 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돈 못 벌까봐, 또 가정 잘 못 꾸릴까봐, 또 삶의 윤택을 얻지 못할까봐, 또 억지로 또 일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건강의 두려움, 또 노후에 대한 두려움,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 또 결혼, 가정 등등의 수많은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살지를 못하게 하고,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살게 만듭니다. 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후 문제, 또 남북 관계 문제, 또 세계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문제, 또 자연재해가 또 얼마나 많아요. 지진, 또 엄청난 비와, 또 아니면 가뭄,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전염병, 또 앞으로 그런 전염병이 오지 않으려는 법이 없는데 또 그것에 대한 두려움 등등의 수많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벌벌 떨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왜 이렇게 살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생겼죠? 자,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그 원인을 외부 환경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뒤처지니까 그렇게 되지라고 하면서 그 환경, 외부 환경 탓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외부 환경이 아니에요.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내부 안에 있는 거예요. 내부 안에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깨졌어요. 막 울어요. 아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웁니다. 근데 어른이 돼서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깨졌어요. 울든가요? 안 울죠. 왜요? 그만큼 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강해지면, 자기 내면이 강해지면 환경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환경 탓이 아니라 내 내면의 강하고 약함의 탓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히 강할 때가 있었어요. 세상의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강함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 상태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샬롬의 상태예요. 완전의 상태이죠. 그 상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시고, 이게 바로 사람의 완전체예요. 사람의 완전체는 흙으로 빚어진 그곳에 생기,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 이게 바로 완전 상태라는 거예요. 그 완전 상태가 바로 샬롬이고, 그 안에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 함께 있던 누가? 하나님이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흙덩이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흙덩이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염려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해요?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내부 안에 부족함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부족한 상태로 있으니까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2절 끝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8절 처음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자,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야 된다고 하시죠?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단절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들으라. 이제 들으라. 자, 이 말에 무슨 뜻으로 들립니까? 그 안에 제발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이제 제발 들으라. 너희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들으라. 들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고, 함께 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이제 두려워할 일 없고 겁낼 일 없는 것이다 라고 정말 간곡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들으라. 이제 들으라. 이제부터라도, 이전에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제발 들으라. 들으라.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3절 4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3절 4절 우리 그것을 깨달으며 읽읍시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시겠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 마른 땅의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겁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오고 이거 놓칠까봐, 이거 못할까봐, 또 뒤처질까봐 수없이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들으라. 이제 들으라. 이제 들으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또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텐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 정말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새벽에 무슨 말씀을 전했지? 전한 사람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듣는 사람이야 또 오죽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정말 집중해야 돼요. 이제 들으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말씀,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려고 끊임없이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이런 3절 4절의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한 완전체, 샬롬, 그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떻게 또 들리십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도울 신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 나에게 들으라. 나에게 제발 들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부르짖고 계시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듣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더 넘어서 이제 주님께 듣는 자가 되어져서 그 들음으로 인하여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내 삶을 통제해 나가는, 내 삶을 절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더 나아가서요,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두려운 일로 인하여 힘들어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예,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 외부 환경을 어떻게 자기가 고칠 수 있을까? 자꾸만 그 외부 환경을 고치려고 또 두려움 가운데 또 살아가요. 매일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주변에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죠? 8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면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외부 환경을 고치려고 거기서 두려움 가운데 아웅다웅 애쓰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따라가서 3절 4절에서 말하는 그 목마른 자에게 물이 채워지고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영이 또 그 복이 정말 그 자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증인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설득해서 그 사람 고칠 수 없잖아요.
말로 듣든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먼저 나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내가 그런 복을 줄 것이다. 그걸 통하여 나는 너희를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자로 멈추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자 되십시오. 그래서 증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가정이 구원되어지고 내 이웃이 구원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들에게 말로 해서만은 안 되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듣는 자 되어야 되고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많이 드러나는 일들이 많아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 들으라 이것을 실천하여 나가 우리 증인된 삶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